안녕하세요. 수완, 리아입니다. Hello.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내 연인이 비기독교인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Hot topic.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부분이 여쭤보신 이제 그 질문이 제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무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혼한 커플로서 저희가 이제 돌아봤을 때 연애라는 것과 또 결혼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보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의 관점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결혼의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성공적인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쨌든 결혼을 향해 연애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뭔가 나만을 위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결국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도. 그래서 영혼 육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우리 뭐 연애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막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결정하시는 거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서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처음에 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covenant, 이 covenant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everything about you, 너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받아준다. 또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너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이 방향을 향해 간다 라는 게 결국엔 이 end goal이에요. 연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럼 엄청 부담스럽죠. 연애 때는 it's about getting to know each other. 처음에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친해지고 그런 과정이지만 결혼으로 들어갈 때에는 I choose you over everyone else. I say yes to you and no to everyone else.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Love is not easy. 이게 사랑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거는 특히나 쉬운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accept 하기로,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기로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점을 저희가 먼저 핀포인트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이건 종교가 다른 거, 무교 vs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Christianity는 it's a way of life. It's a lifestyle. 그냥 내가 한 주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other religion 그럴 수 있겠죠. 좀 삶이랑 나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을 좀 분리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연인과 룰루랄라 재밌게 우리끼리 만나다가 그냥 한 주에 한 번 나 저기 갔다 오는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결혼생활이 될 것 같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 Christianity, 정말 Christianity는 I choose Jesus, I love Jesus, I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재조정되고 점점 변화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That's Christianity. 그러니까 이게 religion versus religion이 아니고 If I really want Jesus and I'm gonna follow that, 내가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방향으로 내가 갈 때 이 사람과 더 멀어질 것인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 요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종교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고 내가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얘기를 하고 하면은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도 부딪히고 계시진 않은가요? 내가 살면서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상대방은 그거를 배려를 해줄 수는 있어도 이해는 해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만약에 successful dating이 돼서 관계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probably not.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천과 무교 이 얘기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 얘기도 아니고 크리스천끼리 만나더라도 이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릴 거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크리스천은 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살고 싶은데? 난 그냥 이럴 수도 있는 나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하고 약간 거리 두고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충돌되는 부분은 가치관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이 있죠. 그게 이제 가치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 때는 더더욱 이제 이 부분이 이 다른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혹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그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나는 왜 이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감정으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즐겁고 뭐 서로 뭐 성격이 잘 맞는다거나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결혼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 뭐 5, 60년을 살면서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답은 무엇일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점검이라는 부분이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의 동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그 만남을 내가 시작하게 된 내 동기가 뭐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내 동기가 뭔가 나의 마음이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인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향해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연인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반대되는 것인지 내가 정말 돈과 성공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겠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I need to put myself in that position.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질문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희의 그냥 딱 답을 듣고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번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얘기해 봤을 때 좀 어떤지 이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뭔가 이걸 통해서 더 막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되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면 then you kind of know.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데 내가 이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What's the answer to that?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과 사귀어도 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뭐 그 사람 뭐 훈련학교 같은 거 보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진짜 제 관할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면 되지 하는데 이거는 말로 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말한 것처럼 가치관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연하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살짝 내려놓으시고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토리를 살짝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초반에 저희가 이제 만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뭐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무튼간에 되게 뭐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 몰랐어요. Yeah. 그리고 수환이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막 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을 때 저희의 고민은 이제 바로 막 사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도 되나?가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수환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와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가고 싶은데 예영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며칠씩 막 새벽까지 막 얘기하고 계속 토론하고 우리가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는 와중에 그런 마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예영이가 하나님을 지금은 사랑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갈망이 예영이 안에 되게 크구나. 되게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잠재력, 그 포텐셜을 보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맞았고 각자 이제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놔주시면서 저희가 각자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각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을 때는 이제 저희 둘 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라면 나는 결혼할 수 있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 부분은 조금만 저희는 굉장히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만 다른 부분만 있어도 그게 엄청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팅으로 가게 돼요. 결혼이라는 거는 모든 걸 공유하게 되는 세팅이기 때문에 내가 서약한 거기 때문에 I choose you for life. You choose me for life. 그래서 우리가 완전 이제 하나가 되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진짜 그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흠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나고 너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다른 부분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가치관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일단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일단 개인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심적인 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그것을 상대방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Yeah, what's the point of marrying? 네, 이게 정말 모든 거 내 안에 정말 모든 걸 다 나누고 싶고 저희도 사실 진짜 뭐 말하면 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막 우리 삶에 막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덕분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치관이 맞지 않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I'm just gonna say it. Okay. 만약에 저랑 예영이가 그런 상태였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 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던지 그게 그 아픔이 결혼하고 나서의 아픔보다 낫고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맞춰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에. We're opening our lives to each other.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 나의 선택, 내가 이걸 accept 할 건가, accept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애 기간 때 충분히 해야 돼요. 대부분 분들은 이런 거 없이 만약에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나이 너무 들었으니까 결혼하자 또는 상황이 결혼을 안 할 이유 없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엄청 드러날 거예요. 엄청 amplify 돼서 가치관이 다른 부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I'm just gonna say it. It's better not to get married if 가치관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무교라서 만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왜냐면 크리스천이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크리스천끼리 만나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Yeah.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를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제 영상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이 문답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의 질문을 앞에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뒤에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방향성을 하고 싶은가 뭐 등등을 여러분이 스스로도 해보시고 그리고 연인과도 나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과 만나도 돼요? 만나도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저희는 그걸 그것도 없고 저희는 그거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판단은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좀 방향성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So we want you to be happy. We want you to have a successful dating relationship and a successful marriage. At the end of the day, to have a successful, happy family. That's all.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게 이런 가치관들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이면에 깔려 있었던 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좀 사전에 방지를 하고 좀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게 쉽지 않고요. 얘기를 꺼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연인과 했을 때 이런 깊은 얘기들을 그래서 더 안 꺼내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 과정을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이게 마치 파운데이션을 빌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토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리 내가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쌓더라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죠. Because it's tilted. 그래서 이 수평적으로 잘 쌓는 지금 이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It's gonna hurt. It's gonna be painful. Sometimes 우리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얘기하고 했었던 이유들이 그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꺼냈을 때 저는 막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예영이는 난 선교사 절대 안 될 건데 절대 안 될 거다. 싫어. 네, it's tough. 이런 서로의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는 절대 쉽지 않고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그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너무 좋아요. 그 이후에 오는 열매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도전 드리고 싶고 이걸 통해서 연인과의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뭔가 Do you really love Jesus? Do I really want to live for Jesus? 왜냐면 chances are 지금 무교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내 동기 안에 뭔가 진짜 내가 예수님에게 all in 하기가 힘든 장애물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not taking it too seriously I don't know if I'm saying it well but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내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보면 This is gonna be 그냥 연인 이런 걸 떠나서 너무 beneficial 할 것 같아요. 맞아. 스스로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저희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저희도 더 생각해보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희한테도 유익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영상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쉽고 좀 나름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도 있는데 hang in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his journey with us. Yeah, we'll see you guys next time. 네, 바이바이.